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4월 29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쪽에 몸이 아픈 성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 주 앞에 나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삼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에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앉아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흑암 중에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이고 여러 번 강조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예로 든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물론 표현은 조금씩 구절마다 바뀌긴 하지만 큰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로다 라고 하면서 계속되면서
이 표현이 반복이 되죠.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를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앞쪽인 출애굽기 10장 2절 이하의 하반부에서도 이 표현은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제가 설교 서두에 여호와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이유는 사실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러한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애굽의 민족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아홉 번째 재앙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이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동안 햇빛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재앙은, 이 재앙이 다른 재앙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재앙,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흑암 재앙은 당시 애굽 민족에게는 다른 어떤 재앙보다 무섭고 강력한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보통 이거를 라신이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태양신 라를 가장 큰 신으로 섬겼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 태양신의 아들이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사흘 동안 태양이 비추지 않았다. 그 얘기는 그들이 최고로 믿는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도 그치고 애굽도 그치고 모든 그런 능력과 파워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두고 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무슨 말씀이 나온 거 있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직설적인 대답을 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바로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재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였어요.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과 소도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재산,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정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갈 수 있지만 끝까지 너희들 양과 소는 다 두고 가라. 이에 모세는 바로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여호와께 드릴 기생과 번제물을 달라. 이것은 내가 왕이라도 상관없고 반드시 우리에게 내어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희생제물, 번제물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는 그런 간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우리가 그 중에서 어쩌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신앙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물질, 재산, 어떤 귀한 값진 보물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었죠. 이와 반대로 바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었던 물질, 재물, 보화. 그는 모세와 타협하면서 여러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타협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먼 광지 가지 말고 이 땅 애굽에서 예비해라, 제사하라.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안 되면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이 있어라. 세 번째 타협안, 어린이는 남겨두고 가라. 다 갈 수 있지만 어린이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타협안,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바로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네 재물, 네 재산, 이것은 놓고 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와 모세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있었고 바로는 물질, 재산, 보화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너도 알고 너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말씀 뒷부분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에 흑암이 없었더라 라고 표현되지 않고 빛이 있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소극적으로 어둠이 없었다, 어둡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는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 제약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세요. 애굽 땅에는 재앙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는 그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은혜로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해 빛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God with us. God with Israel.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의 늪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며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빛으로 비춰 주신다. 이것이 바로 환난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어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계속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원망과 불평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 언제까지 이런 것이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중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불안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주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계속된 것이죠.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재앙의 시대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번째 감장을 통해서 하나님 쪽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의 모습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이 끝나지 않은 공통의 끝자락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저희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 때에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그 받은 말씀을 나와 우리 가족들, 내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게 하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소서. 일랜드 오는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며 은행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